그걸 한번 방송실 PPT 해놓은 거 있지 않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 제가 보낸 거 PPT USB. 그 다음 제목 1절, 2절, 5절까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요거는 금골입니다. 금골 맞나요? 금골 맞는가? 자, 제목 한번 시작.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시작. 나야 나. 저는 지금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92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진도로 내려왔어요. 군내면에 있는 신기교회 있죠. 그 신기교회에서 92년 88년 여름에 올림픽 할 적에, 서울 올림픽 할 적에 와가지고 92년도 4월 달에 목포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진도는 상당히 가까워요. 자,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여러분, 전도사 때 제가 있을 때는 김순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당회장으로 계셨을 때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꿀벌 같은 사람, 뭔 사람? 꿀벌 같은 여인이 되어야 된다.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대부분 남자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보게 되면 여자분들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이 출애굽의 영도자가 모세죠. 그런데 모세의 뒤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모세를 40년 동안 궁중에서 양육을 하는 고등교육을 받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던 그 진짜 어머니, 양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굽니까? 이 바로왕의 무남동녀 외동딸 하셉시트 공주가 있었다는, 여자였지요. 바로 이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남자들이 있지만은 또 여성들도 배후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여성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성령으로 물론 잉태를 했지만은 혼전에 임신하게 되면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돼. 그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처럼 임신을 하고 나중에 그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더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이렇게 사사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보게 되면 이 드보라, 여사사라고 하는 거죠. 여사사. 자, 그러면 이 드보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첫째, 드보라는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나라를 구했다. 방송실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드보라는 시작. 드보라는 나라를 구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특별히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때에 따라서 사사를 둬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데,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겨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그리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들에게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었는데 여자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그 침략을 하는 이 가나안 이 적군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어 무찌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찌르고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스닷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다 죽고 이제 나라를 건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렇게 이 드보라는 바락 장군과 함께 나라를 건지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진돈 중앙교회가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오늘 이것만 연습해 갖고 가야 되겠네. 아멘. 오, 되게 잘하시네. 한 번 갖고 잘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멘. 오, 이제 90점이다. 90점. 한 번 더 하면 이제 200점 나올 거야.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에스더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 있죠. 그런데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얼굴이 진짜 우리 진도 중앙교회 이 우리 권사님들 같이 얼굴이 입장했던가 봐. 소녀 때 얼굴도 이쁘고 심성도 곱고. 그런데 불행하게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요 애를 데려다가 자기 친딸처럼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를 선발을 하는데 세상에 이 에스더가 당당하게 왕비에 뽑힌 거예요. 잘했죠? 잘했죠? 잘했으면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다 학살해 버리려고, 아니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안 거예요. 사촌 오빠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에스더 왕비를 불러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뭐 설교 하도 많이 들어봐서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에 이 에스더 이 왕비가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를 하고 본인도 금식을 하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단호하게 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실은 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폐하 부르게 되면은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함부로 왕 앞에 이 왕비를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고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를 또 가졌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살리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었던, 말살하려고 했던 이 총리 대신 하만은 장대에 달아서 처형되고 유다 민족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모른 척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도 역시 연약한 여성이에요. 비록 사사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여성이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그런 큰 사람, 그런 통치자, 그런 사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여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못하겠냐, 나는 여잔데, 아니에요. 다 해요. 다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삶은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드보라는 어떤 여성이었느냐, 또 어떤 여성이었느냐? 드보라는 꿀벌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꿀벌 같은 여인이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랬어요. 드보라는 라피도세 아내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엄청 막 무섭게 생긴, 그리고 막 팔뚝이 이렇게 세고 그냥 엄청 막 씨름 왕같이 된,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라고요? 꿀벌 같은 여인이라고요. 독수리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꿀벌 같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꿀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꿀벌. 자, 드보라, 꿀벌이란 말이에요. 꿀벌. 자,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밖에서 큰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집안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 다음에 남편도 팽개치고 자식들도 다 놔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꿀벌 같은 여인.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달콤하고, 꿀이 어째요? 달달하지요. 달콤하지요. 그러죠. 권사님들 그러죠. 그래서 꿀벌 같은 여인이었다. 밖에서 일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이 남편 무시하고 자식들이 뭐라 하면은 네가 뭐 알아?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을 늘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늘 달달하고, 남편에게도 달달하고. 저기 우리 권사님들 옆에 분이 남편들 오셨으면, 나 꿀벌 같은 여인이야. 시작. 나야 나. 내가 꿀벌이라고 해봐. 시작. 우리 집사님들도 오셨으면 시작. 어찌 안 해? 오늘 안 하면 이것만 연습하다 갈 것이오. 그냥 꿀벌 같은 여인이 돼야 된다니까. 달콤한 여인이 돼야 된다니까. 그냥 나이가 먹으면 보통 그래요. 처음에는 소녀같이 웃기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도 잘 짓고 그러는데, 나이 먹고 그 다음에 권사님 되고 되면은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텔레비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여성스러워지는데, 남자들은 더 강해가지고 다 막 휘젓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꿀벌같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웃음이 예쁜 여자가, 더 크게 해봐요. 웃음이 예쁜 여자가 잘 산다. 아멘. 그래서 늘 미소 짓고. 여러분, 소녀 때는 그냥 바퀴벌레만 보면 깜짝 놀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개미 한 마리만 지나고 나면 와 신기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니까 바퀴벌레면 손바닥으로 때려 잡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 바퀴벌레 나오면 어머머 무서워 이러면서 남편한테 잡으라고 해야지 손바닥으로 떼서 잡으면 쓰겠냐고. 이렇게 여성스럽고 꿀벌 같고 좀 달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는 이 나라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남편에게는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하고 부지런하면서 꿀벌같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드보라는 나라의 지도자였지만은 그러나 꿀벌처럼 부지런했다. 그리고 꿀처럼 달콤하고 달달한 여성이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은 주름이 조금 막 패이기도 했어. 그러더라도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목소리 좀 톤 높여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항상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소녀같이 꿀벌같이 달콤하고 달달하게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드보라는 세 번째 남을 격려해 주었다. 세 번째 시작. 드보라는 남을 격려해 주었다. 따라서 우리도 남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남을 격려해 줘야 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 4장 6절 하라고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군대와 싸울 것을 명했어요.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은 전쟁을 하러 가야 되잖아. 10,000명을 주면서 이 드보라 이 사사가 10,000명을 가지고 이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라. 그러니까 이 바락 장군이 쭈삣쭈삣한 거예요. 장군이 쭈삣쭈삣해. 그러면서 사사님 저랑 같이 가주십시오. 아니 전쟁하는데 뭔 여자를 데리고 가겠다. 지금 이 드보라는 여자분이 여자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혼자 장군이니까 혼자 딱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칼을 들고 그냥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막 신나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쭈삣쭈삣하고 사사님 같이 가주세요. 전쟁에 여자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드보라가 아니 장군님 안 여자가 전쟁 가서 뭐 하게요? 이렇게 겁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냐고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러질 않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도 함께 갈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핀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진도중앙교회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는데 저기 동네 어느 권사님들은 보니까 막 남자 이상이야. 그것도 못하시오? 그것도 못해? 교회에서 막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만 오면 막 교회가 시끌시끌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이고 예 제가 그러면 해드릴게요.
항상 용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자, 따라서 해봐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 주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집에서 가서부터 해야 돼. 내일부터 해야 돼. 어쩌지 말고 다음 주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예배 끝날 때부터서 옆에 있는 혹시나 장로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혹시나 남편이 있을 때 같이 왔더라도 아이고 오늘 배운 대로 내가 꼭 할라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남편 세워줍시다. 크게 남편 세워줍시다. 집사님들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용기를 주십시다. 격려해 줍시다. 위로해 줍시다. 절대로 핀잔 주고 그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락 장군에게 이 드보라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이 바락 장군은 힘을 얻어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이처럼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상대방을 세워 주십시다. 용기를 주십시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다. 아멘.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거 100점이야 100점.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흐틀지 말고 세워주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이거 당신은 교회 다 다른 사람들 교회 나오는데 당신은 어째 교회에서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절대로 세워주고 교회 가라고 한 것만 또 감사.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늘 세워주고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오늘 가서 전화도 해주고. 아셨죠?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아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꿀벌처럼 부지런했고 달콤하고 달달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바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